우리가 이번 주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인들 우리 지금 김민 목사님이 작성을 하였고 거기 이제 오늘 전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11시 예배에 참석하실 분, 2시 예배에 참석하실 분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예배 교회에 여러분들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 앞에서 발열 체크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서 서로들 주의를 해주시고 또 만일 여러분들 중에 감기가 걸렸다든지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11시 예배 때 온라인 예배 촬영을 할 테니까는 그때 드려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라. 자,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가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냥 두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은 AD 50년 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가 AD 50년 전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이 있은 지 약 20여 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20년 정도 지났어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한 지 한 30년이 이제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목회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승천했다면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면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형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한 세대 안에 일어난 사건이겠죠. 20년 뒤의 일이니까는. 그런데 20년 뒤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한 세대가 30년일 적에 여러분들이 가진 이 신앙이 30년 동안 지탱되어 간다는 것, 종교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감정을 가지고 얼마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년 가도 많이 갈걸요? 1년 가도. 그러면 1년 가도 그 영적인 감정이 간다고 1년 정도 간다고 해봅시다. 나머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어떤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제도를 따라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어떤 습득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우리 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쯤 지나게 되면 그게 완전히 우리의 틀이 돼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말해서 여러분들 말씀 읽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찬송하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제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의 감격,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은 우리에게서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도 20년이 지나면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어렵겠습니까? 아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시 율법의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였으면서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편지글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습니다. 그가 원래 유대교인이었죠.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유대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후에 아라비아 지역의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은 14년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사도들을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의 행적을 하나하나 낱낱이 증거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볼 수 없는 갈라디아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와 다르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자기의 행적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바울 자신이 가진 복음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났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다른 사도들과 관계한 이 복음이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사역하면서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 안 하고 건너가려고 했던 것은 처음입니다. 이 설교 때문인가 봐요. 사도신경,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 달아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 이제 이것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지적인 동의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얻어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라,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도록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개종을 한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또 올라갔을까요? 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또 올라갔을까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문화적인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린다면 뭐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바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수고합니다. 이렇게 바쁜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을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지역들, 도시들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한 교회에 사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근데 돌아볼 수 없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사도들을 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2절에 그의 걸음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지금 자기가 만나서 유대인의 전도자로서 수고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이방인의 사도로 수고하는 자기와 함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건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것은 자기가 이것을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올라가는 이 걸음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그가 2장 2절에 기록할 때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자기의 인위적인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과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다른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간 바울의 분명한 목적은 그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입에서 전해진 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탄절에만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성탄절에만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탄절 전날 24일 날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행사를 위해서 막 모여가지고 뭐 준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 나름대로 영적인 자기의가 얼마나 강했는지요. 야, 성탄절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정작 우리가 예수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 혼자서요 그 성탄절의 의미를 곱씹기 위해 가지고 새벽에 원래 청년 시절에 기도하러 다녔거든요. 예를 들어서 5시에 기도를 하면은요 청년 시절에 4시에 나갔어요.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한 달을 앞에 두고는 4시에 나가가지고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이 성탄이 나에게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탄절 24일 성탄절 행사도 하고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오랜 시간 지내오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절을 전후한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다름질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한 대로 지금도 계속 다름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의 사역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할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가 다름질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요, 거짓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어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델포스라고 형제라고 불러요. 근데 도무지 형제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오늘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천지가 아니군요. 가만히 들어오면 몰라요.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는, 가만히 들어오면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이야기할 때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짓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교회 안에서 자꾸 조용하게 들어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예요.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바울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례주의자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이 중요한 것을 증거했는데 이것이 충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리고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변질되려고 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졸아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어저께는 산책을 하다가 마스크를 쓴 교인을 뵀어요. 우리 이군자 권사님을 뵀는데 이군자 권사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웃음을 보내보자. 저쪽에서 반응이 있으면 이군자 권사님, 그래서 제가 눈웃음을 살짝 했다고요. 근데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했어요. 실수할까 봐. 그러니까 마스크 이렇게 보세요. 전도 잘 모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셨대요. 전주 아셨대요. 마스크를 쓰니까 사람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걱정해요. 다음 주부터 마스크 쓰고 또 예배 드리면 졸아도 조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도 조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러하겠죠. 육체가 피곤하여 조는 것은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면 되고,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조는 사람은 영적 병에 걸렸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그는 토요일 날 아무리 일찍 주무셔도 영적 병이 걸리면 주일 날 졸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가정예배 드리면서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겠죠.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자체를 받은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이 감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자체는 아예 들어오지를 않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이 감격이 우리를 찬송을 이끌고, 복음이라는 이 감격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복음이라는 이 감격이 우리의 예배를 이끌 때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율법주의자들,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 문제들.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 의해 우리에게 전하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왜 헌신하였을까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구원이 있고 복음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며 긍휼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혼합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회 안에 침투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력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려는 자기의에 빠져 있었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종교적 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변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옴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처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가져온 사고가 하나 있어요.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게 보이지 않는 그들의 종교적 습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 유대 종교가 그들 속에서 아니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어떤 요소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없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우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복음. 만약에 우리의 의가 복음, 우리의 의가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셔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에 관계된 부분인데 어디까지 적용합니까? 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칭의까지입니까? 아니면 성화까지입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 의는 나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온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칭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칭의. 여기까지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니까는 이제부터 살아갈 때에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는 이 성화의 이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교인들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가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간혹 또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지금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20년 뒤에 갈라디아 교회도 이 문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뭔지를 보아야 돼요.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이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부패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어요. 너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탄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와가 어떻게 유혹에 빠진지 압니까?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 남편도 먹었습니다. 사탄이 이용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준 자유의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 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찬송 부르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 찬송 부를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해도 기도 안 할 의지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다 주었어요.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는. 근데 그거를 누가 이용을 했냐면 사탄이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이용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와처럼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사탄이 딱 개입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따먹지 말라 그랬냐? 왜 따먹지 말라 했는지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는 전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에 야, 참 따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그 순간에 딱 보니까는 저거 따먹어야 되겠는데 정말 맛있는데 하고서 자기의 자유의지가 작용해서 자기 손을 하와 자기가 따먹었어요. 자기가 따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준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그러니까 범죄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이 자유의지가 동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주의자들이에요. 교회 역사에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세력이 예수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세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공로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디까지 예수의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의 공로는 우리의 영적인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완성에 이를 때까지 전부가 다 예수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기 공로를 여기 주장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영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들은 다 걸릴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가 뭡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으니,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을 안 도와주면 여러분들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할 때는 자기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하는 데는 눈꼽만 틈도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 변론으로 가는 아주 얄팍한 영적인 모습을 가진 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로는 선한 사업을 해도 예수 공로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마지막까지의 모든 과정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인 것입니다. 만일 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질되지 않기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력은 우리 안에 가만히 형성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로 온다면은 우리가 가진 신앙,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가만히 형성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그 유대인의 문화라면,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나 가다가 사고 날 거야. 불안해, 두려워. 율법의 종이 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11조 설교 잠깐 했었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 또 있을지 몰라요. 야, 11조 안 하면 그러던데 막 옛날에 보니까 어른들이 뭐 간증하면서 그러는데 보니까 11조 안 하면 그 11조만큼 어디서든지 다 빠져나간다고. 그런 종이 되지 마세요. 종이 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자유롭게 해도 되겠네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자유를 아셔야 돼요. 그 자유도 또 자기 자유예요. 자기 자유.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의미는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자유는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형성되는 이 세력, 유대인들, 항상 율법에 눌려가지고 생활하고 율법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 있을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야 할 의무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유대인들요, 율법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니, 그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나만 믿으면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나만 믿어. 니들이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내가 다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도 그 혜택을 다 받을 거야.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 내 타락한 본성까지도 십자가로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 않고 자기의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지금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생활한 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습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안에는 이런 변질된 복음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 변질된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지를 못합니다. 예수의 공로를 찬양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날 찬송은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은혜가 없고 그냥 거룩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만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어찌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피의 씻김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공로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기독교 종교의 종으로 매여 있습니까? 예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예수의 공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도 예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것도 예수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교회의 기둥,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입니다. 대표가. 그래서 기둥이라고 해서 기둥 같은 야고보라 그랬거든요. 베드로 만났고 야고보 만났고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한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방인으로 가고 다른 사도들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할례 받은 자들에게로 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같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다른 사도들이 나에게 부탁한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들이 부탁한 그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나도 원래 했다. 사도들도 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한 것을 나도 했다. 그러면 사도들과 바울이 힘써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힘써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고.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공로입니까? 예수 공로입니까? 부활절 헌금을 드린 것하고 교회 재정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우리가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공로입니까? 예수 공로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했죠. 그런데 예수 공로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자기의 것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은 안 내놔요. 자기의 집은 창고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무엇이 가득해지냐면 그리스도가 가득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냐면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실 때 그리스도가 한 일을 우리가 알아요.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과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는 일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교리적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교리적 서신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잘 읽어보세요. 몇 장 안 돼요. 6장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 오류는 아니지만은 한 면만 보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서를 교리만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이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의 실천적 사랑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가득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에 바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이 바른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사라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냥 구별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오해하는 것이 하나하나 아니, 다 이어져 가는 거니까요. 다른 복음, 바른 복음,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 어떠하고,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끝에는 뭐죠? 내가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자꾸 갈라디아서를 가리키면서 교리적으로 탁탁 잘라버리니까 성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잘라진 복음만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매여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예수의 공로가 그 사람 안에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리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제가 교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통 개혁주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개혁주의라고 교리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혁주의가 성경을요,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의 완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풍성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실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부탁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하고 있었다. 그 일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이었다. 바울은 예수의 공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공로, 예수 공로 힘입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할지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사도들이 부탁을 안 했어도 나는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것으로 감당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라라는 이 결론의 부분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임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도록,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도록 우린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력들 앞에서 무너지기 말기 바랍니다. 아니, 외부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내 종교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리적 신앙에 머물지 말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한 붙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도 예수의 공로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예수의 공로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공로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헌금을 위해서 이성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에게 생명의 안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안식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무자격한 저희들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보냄을 받아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썩어짐이 없어질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전에 머물 때의 입술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다짐한 모든 것들이 실생활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교만함에 치우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도저히 주님의 긍휼을 버릴 수 없는 오만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넓어진 가슴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거룩함을 심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고 복음의 진리도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성화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 선교활동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예배가 2부로 진행이 됩니다. 아직은 교육부서는 좀 더 지켜보고 진행하도록 하고, 일단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2부입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한번 드리고 2시 예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드려지는 우리 교육부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이 했던 영상은 다음 주부터 이제는 수도비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2시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에게 몇 시에 오라고 알려드리지 않으면 또 어느 시간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교회의 지침을 따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화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11시 예배에 당첨됐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2시 예배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첨된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보다도 더 복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전화 드릴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는,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하여진 시간 11시, 2시 전화 드리면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부터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시에 온라인 유튜브 예배는 진행은 그냥 당분간은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교회 본당 여러분들 의자 앞에 보면 스티커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배를 드릴 때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지금도 마스크 다 착용했는데 지금 한 40여 명, 50여 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다 마스크 착용했네요. 마스크 지금처럼 이렇게 다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잠시 회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예배 드렸으니까 소독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소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독을 해주시고, 권사님들은 좀 이렇게 쓸 것들을 좀 쓸어주시고, 그래서 중직자들이 좀 봉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5월 달에도 여전히 교회 식사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있게 하여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위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